하나님의 말씀은 오전과 똑같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18절부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수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제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제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이 믿음은 사람의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죠?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거고 또 약속 우리에게 미리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들을 또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것을 너희 것이라고 또 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물론 제일 보배가 우리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보배가 어디에 담겼다고요? 질그릇에 담겼다 이랬잖아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겼다. 그 보배가 주님인데 그런데 이 보배이신 주님과 그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얻는 길이 또 뭐죠? 믿음이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이 보배라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하더라도 땅에서 제일 큰 우리 준비가 뭐냐? 믿음 준비입니다. 또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보배이신 영원한 보배이신 영원한 나의 전부이신 영원한 나의 생명이신 영원한 나의 기쁨이신 영원한 나의 소망이신 주님을 우리가 이미 얻었는데 그거를 누릴 줄 몰라요. 그거를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믿음을 우리가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갈수록 뭐가 믿음이 귀하다는 걸 알고 믿음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체험하고 배우고 체험한 것만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크시고 좋은 분이니까 그분을 얻는 이 믿음이 또 동시에 어떻게 하죠? 귀한 거라면 하나님과의 믿음은 떼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첫째로 온 거는 선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뭘 줬죠? 믿음을 선물로 줬습니다. 자, 값이 내서 온 게 아니고 선물은 값 없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값 없이 왔죠. 그래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을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이게 참,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비웃지만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뭐냐면, 인간이 너무 미련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 전도에 미련한 것. 참 이상한 말이죠. 복음을 전해갖고 그들로 믿게 되는데, 인간 입장에 보면 그 무조건 믿으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뭐야? 미련한 것으로. 인간 보기에는 하나님과 말씀 있는 게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 했다고? 기뻐하셨도다. 사람들 보기에 미련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준 자는 그걸 받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든지 중생시키고 또 여러 가지 또 현실을 또 교훈도 하고 어떨 때는 책망도 하고 징계돼 가면서 결과 성령의 또 감동으로 역사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를 받게 하고 믿게 만드는 그 역사. 예. 그게 뭐와 똑같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와 있고 세상의 은혜도 와 있어요. 이거 벌써 내 거 돼 있어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것은 주님, 그리스도는 주님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 것이라 했죠? 우리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또 그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그거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가 맞는데 내 거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가진 데 대해서 기쁘고 그거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게 자기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 하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거를 또 불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참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 믿음을 또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자라갑니다. 믿음은 또 어떻게 해요? 새로 만들어갑니다. 기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종자적으로 하나님이 선택되고 하나님 자녀된 자가 기본적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오늘 참 이 믿음, 근데 믿음 자체가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은 또 하겠습니다. 믿음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그 공간에 나온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 일을 하세요. 믿음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오늘 그 로마서 4장 2절에 아브라함 행위로서로부터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다. 인간의 행위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욥기 같은데 인간의 그 뭐 의라고 하는 거는 때 묻은 옷과 같다. 인간 그 자체가 옳다고 여기는 그거 자체가 옳은 거는 조금 있고 도리어 그 부족하고 삐뚤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예. 인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로 볼 때 하나님의 법 앞에 볼 때 의가 없는 거예요. 때 묻어 오시니까 그게 이름은 뭐죠? 의라고 해도 원래 우리가 의는 의인데 거기다가 인간의 욕심을 떠덕떠덕 붙여내니까 때 묻은 뭐야? 옷이에요. 인간은
로마서 1장 그 18절 이하로 보면 인간은요, 그 의가 있을 수가 없게 돼요. 다 보니까. 그래서 로마서 읽어보면은 로마서 1장 10절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 되기 위한 순서가 첫째는 뭐냐니까 인간들이 모든 사람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데서부터 이제 그걸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의 제일 요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의는 뭐죠? 예수님의 살대속이잖아요. 이거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여기 의인은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갖고 하나님의 아들 된 그 기본적인 그 구원 얻은 사람들 의인이라 한 겁니다. 무슨 우리의 신앙적인 의가 많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믿음을 갖고 사는데 첫 번째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시작은 뭐냐면 내가 전적 아무 의가 없는 이런 의인 하나님 앞에 대적받고 진노를 쌓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이런 자기 자력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안에서 그 보면 철학 같은 거는 자력적 종교라고 불교 같은 거는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분석할 타력적 종교랍니다. 자기 힘에 의해 아니고 신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거를 타력적 종교라고 종교학에서 분류합니다. 불교 같은 거는 자기가 스스로 열반에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걸 철학적 종교라 하거든요. 철학은 다 자력적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자력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끊어와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게 우리가 뭐죠?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잘 말합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지혜로 살죠? 부모의 지혜와 능력, 그 은혜로 살잖아요. 그 은혜예요. 그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그렇게 부모의 은혜로 볼 때 그래 그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 하는 약속을 그래도 지키니까 부모가 그 자식에게 부모의 지혜와 능력으로 갖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기한테 내가 우리 초등학교 꼬마들 그 뭡니까 과자를 주면서 인사를 하게 하거든.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거든요. 그 뭐 과자 값도 안 되지만은 그것도 뭐 그런 거 이제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냥 믿어라. 하나님과 말씀 믿어라. 그러면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 우리가 믿는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그러면 믿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또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일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에 대해서 믿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게 하고 또 그게서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뭐 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같이 안 하면요 어떤 지혜가 아니고 미련한 게 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아니고 무능한 게 되는 거.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면 아무것도 아니게 능력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을 잘 읽어보세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들을 미련케 하시면 다 미련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지혜 있게 만들면은 다 그거 하나님 이루시면 지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세상에 어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해서 됐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제일교포 뭐 도쿄대학 그 경경대 교수하는 사람이 쓴 거를 보니까 인간이 자아실현, 요즘 도전해라, 자아실현해라, 동기부여해서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신분제로 쓰여가지고 그 어떤 신분에 묶여갖고 공부를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은 신분제가 없이 다 자유를 주어졌는데 해도 너무 경쟁자가 많고 하니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소수 경쟁을 성취했다고 인간이 행복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 가치 있고 행복해지는 거는 그 자아 실현이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세상적 자아 실현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긍정에 대한 그 기독교의 긍정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신앙의 정통에서는 그 이단적 사상이라고 배격합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긍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 다 되는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스펙이 많아서 열심히 했다고 끝까지 도전하면 됩니까? 자, 긍정적 생각을 끝까지 도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꼭 행복해집니까? 성철 씨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간혹 되는 사람 있겠지요. 근데 요즘은 하도 누구든지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요, 부모가 밀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공부할 능력이 있고 뭐가 있는데도 못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웬만큼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든지 어느 부모든지 다 대학 보냅니다. 제 때만 해도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좀 공부 좀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좀 어느 정도 총명하고 부모가 조금 밀어주면 다 어느 사회의 그 지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다 밀어줍니다. 빚을 내서라도.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갖고 안 됩니다. 요즘 실업자 중에 박사들 많습니다. 예. 안 됩니다. 긍정론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그게 이루어진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 중에 이루고 계셔야 되고 이루었다고 또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고, 도리어 그 강상중이라는 그 도쿄대 우리 제일교포 교수인데 그 사람은 보니까 뭐 기독교 학교 그 교수도 했으니까 아마 속으로는 믿는 사람 같아. 근데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밝혔지만 인간의 그분 인간의 진정한 그 행복의 감은 어떤 인간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어떤 자아성취 실현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사람이 살아보면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세상적인 얘기로 말하는 겁니다. 그냥 같이 있어도 그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살짝까지는 관계 갖고 인간이 살 수가 없대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자기의 속을 다 털어놓고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있어야 사람이 정말로 그래도 좀 뭔가 세상에 살 수가 있대요. 아무도 깊은 얘기를 하면 도리어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자, 자기 속 깊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줍니까? 고민의 얘기, 무슨 얘기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예? 그래요. 차이사는 어때요? 누가 와서 자기 개인이 엄청 고민스러운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하면 받아줍니까? 아이고. 다 싫어하지. 진짜 정말로 그 관계가 서로 돈독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은 자기 주일학교 반 학생이라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구역 식구라든지 저 같은 교인들이 그러면 그거를 해서 어떨 때는 그걸 받아주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싫어한데도요. 근데 혹시 친구라도 제가 보면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고독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많아도 고독한 사람 고독하고
하나라도 정말로 나의 그 허물을 다 받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고독을 덜하게 여겨. 부부끼리라도 그러면 제일 좋지요. 그런 것들이. 부부가 그렇다면. 그렇죠? 근데 친구는 많은데 제가 어떤 우리 친척 중에 누구 보니 친구는 엄청 많은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참 고독한 거야. 어떻게 보니까. 그래 우리가 근데 그 부부간에 그러면 제일 좋지요. 세상으로. 그것보다 우리는 부부도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어떨 때는 세상에 그래도 부모가 제일 나을 때가 있어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데 부모는 웬만하면 받아주잖아요. 속상해도. 그것보다 부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은 나의 모든 걸 다 받아주세요. 예. 예.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으면은 그분과 신인 교제가 진짜 되는 사람들은 고독하지가 않아요. 예. 또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항상 소망이 있어요. 항상 여유가 있어요. 믿는 것만큼, 믿어지는 것만큼. 참 이 믿음이라는 건 세상의 어떤 인간 하나하고 하나님 하나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 보고 아버지로 믿으라고 하는데, 또 어떨 땐 친구로 믿으라고 하는데, 어떨 땐 진정 사랑하는 남편의 입장에서도 믿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또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 주어졌는데 내가 그거를 인정을 못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다 바치고 다 사는 부모가 있는데 그거 놔두고 어떤 친구가 그런다고 친구를 믿다가 아닌 거 또 배반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 어느 집사님 그랬다네요. 너 부모하고 친구하고 비교해봐라. 저도 우리 동생이 있지만 우리 동생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형님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 한번 했잖아요. 제가 그걸 좀 마음 잡으라고 사업을 물려주고 나갔더니 그 저녁마다 룸사롱에 사람들 데려다가 술을 먹이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룸사롱 데려가서 먹였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나요, 나가서. 그렇게 좋은 사람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돈을 쓰다 보니 구멍이 나니까 이제 어떡하겠어. 제가 다시 정리한다고 나가라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큰 소리 빵빵 욕을 하면서 나가더라고. 나가더니 없어졌어. 나중에 사람을 찾아보니까 어떤 저 멀리서 친구 집에 가 있는데 그렇게 좋다고 하던 친구들 한 사람도 도와주는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수영도 못 가서 이게 연수인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데리고 왔어요. 제가 가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실컷 이용해 먹다가 그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형제 같고 누가 부모 같겠어 그게. 응?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세상에 그래도 요즘에 형제들도 안 그래요. 이제 그래도 부모가 낫고, 그것보다는 부모도 안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분이 나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런 관계를 자기가 경험 안 해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친구들에게도 배반당해보고 이런 데도 다 배반당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로 그 사랑하는 그 부모 더 나아가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용서해주고 붙들어주는 걸 체험해야 그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세상에 많이 쏘아보도록 하는데 그것도 적당히 쏘아야지 평생 쏘고도 못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지, 그게.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행위를 믿지 마세요. 내 지혜를 믿지 마세요.
내 능력을 믿으면서. 그래 저번에 우리 과학지향이라는 거 나와요. 사람들이 보니까 첫 번째 나팔지향이 과학지향인데 그 과학으로 하나님보다 믿었던 그 과학이 사람들을 다 이 믿음을 해야 하고 모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다 해야 하는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보면 사람들이 의지했던 체제가 다 사람들을 사상이니 종교니 이런 게 사람들을 다 해야 하고, 나중에 세 번째는 거짓된 세상주의에 속화된 기독교가 또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을 주겠다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다음 또 저기 인지양에 가면은 뭡니까? 이 세상의 그런 경제 같은 것들이 사람을 또 이렇게 해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보면서 뭐냐면은 하나님 여기 과학을 믿는다. 세상에 믿을 거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믿을 게 많이 있도록 세상을 우선 임신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미혹을 만들어놔요. 근데 인간이 믿어봐야 사실 그게 제일 알기 쉬운 게 돈이고 과학인데, 그거 믿은 것만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그걸 통해서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어가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참 무지한 것 중에 하나가 들어볼게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사람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한 100년 전만 해도 세균에 대해서 모르니까 미생물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아파도 왜 아파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미생물, 그 세균을 모르니까. 근데 그 후에 세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이 온다는 걸 알고는 깨끗이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깨끗이 했어요. 세균이 있어갖고 이게 병이 일으키는 그것만 봤지, 또 이런 미생물, 세균도 다 하나의 독립체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 세균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생명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활동을 못하니까 바이러스라고. 근데 세균 같은 거, 미생물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 또 손에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에는 있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다 깨끗하게 했어. 요즘도 보면 너무 깨끗하게 해. 근데 그러면 사람이 못 살아요. 미생물이 없으면 못 산대도요. 보니까 미생물, 옥녀 씨, 그 속에 그 벌레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벌레가 옥녀 씨 저기 위장 안에 일쪽에 들어있대. 징그럽지 않아요? 요런 벌레도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 일쪽에가 들어있대요. 그거 더럽지 않아요? 그래, 어떤 학자는 인생이, 사람 몸이 미생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그 장하고 위장하고 내장 안에 미생물이 숫자로는 우리 몸 전체 10쪽에 들어있대요. 10쪽에. 그런데 무게로 따지면 1.5kg 된대요. 1.5kg. 여러분 몸무게. 근데 사람 몸무게는 세포가 크니까 그러니까 참 내 말이, 우리 몸은 세포가 보통 1조개 정도, 그게 사람마다 다르죠. 1조개라면 미생물은 10조개 된대. 우리 몸 전체에 10배나 미생물 숫자가 많대. 세포는 우리가 크고 미생물은 더 적으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몸 안에서 같이 공생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우리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유익된 균, 손해되는 균이 있다네. 근데 어떤 거는 그 종류에 따라서 대장균 같은 건 없으면 안 돼요. 또 많으면 안 돼요. 적어도 안 돼요. 대장균 무조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런 같이 우리가 소화하는데 없었으면 안 돼. 애들이 젖을 먹잖아요. 그럼 젖 그 자체가 인간은 소화할 능력이 하나도 없답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 비피더스 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소화를 시켜준답니다. 소도 그 풀을 먹으면 소화 능력이 없답니다. 근데 그 풀을 분해하는 그게 한 1조개인가 10조개가 들어있어갖고 그거를 같이 소화시켜 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한 면을 없어야 된다고 막 없앴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이제 보니 그게 아니구나, 이게 또 필요하구나. 인생은 지식이 한쪽 지층이라서 내가 말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딱 맞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있고 인도하는 대로 살면은 그게 내 건강에 내 구원에 가장 유익하도록 모든 것을 조절하시는 거지. 인간의 그 생각이 오늘 과학적 지식 이거 전부 다인 줄 알고 지금도 광고를 보면은 만병통치 같아. 그 광고 그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렇죠? 예? 우리 사모가 하도 그런 걸 잘 보고 이거 좋다 해서 그 믿지 마, 다 믿지 마, 다 믿지 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은 한쪽 기퉁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지 말고 미생물에 대한 것도 사람이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있어 그 조정도 양을 우리 안에 지금 공생하면 그 조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조절해 주셔야 우리는 뭐가 어떤 균이 얼마만큼 있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이 보니까 우리 조향자 그 윗속에 지금 세균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으니까 그게 또 없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되고 참 그런 작은 하나 볼 때도 우리가 적은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잖아요. 그 조절할 능력도 없잖아요. 우리가 없지요. 그래 인간이 인위적으로 깨끗하고 살다가 보니까 그 세균이 적당히 그 어떻게 서로 이렇게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이 균형을 섞이는 균형을 안 맞춰 놓으니까 그게 사람 피부를 공격하고 아토피도 나오고 다른 병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면역 체계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 균형을 맞추면 전에는 없던 병인데 요즘 세대 깨끗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도 있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명한 그 뇌신경하고 무슨 과학자가 자기는 애들이 풀밭에서 놀게 만든다더래요. 그래야 적당히 더럽게 살아야 건강해지고 어떤 병이 없다고. 인위적으로 어떤 환경을 만들면 그게 사실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거 보니까. 그래 예를 들면은 아이들도 분만이 나올 때 엄마에서 제왕절개로 나오면은 엄마가 이 자연 분만으로 나올 때 엄마한테 세균 미생물을 받아갖고 나와야 되는데 안 받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긴대 병이 그걸 그 후에 공급해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보면 깨끗한 것도 하나에 맞춰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인간의 어떤 지식의 부족한 면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리고 또 우리 옛날에는 장하고 머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요즘에는 지금 과학의 그 생물학 그 센세이션이 뭐냐면 뇌하고 이 장하고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들이. 이 장이 잘못되면 이래갖고 자폐아가 되고 우울증도 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거의 증명이 된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 어떤 몸의 세균의 상태가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우리 이런 거 진짜 연구를 하니까 조금 알지. 제가 말하는 건 과학을 연구 조금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창조하신 분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과학적인 얘기 많으니까 과학을 안다고 해도 인간 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 과학 그거를 자기가 믿는 맹신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상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좁은 세계도 우리가 보면 모르는데 넓은 세계는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또 이 온 세상에 이렇게 어떤 향해서 큰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건 우리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그것도 인간 세계 시스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 줄은 못하잖아요. 이 시스템 누가 다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몸 안에 이 시스템도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고 다윗은 이걸 보고 신묘막측하다 해서 우리 몸에 돌아가는 걸 보고 또 이 큰 세계 작은 내 안의 세계도 신묘막측하고 넓은 세계도 신묘막측 이것이 전부 다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속에 안에 있는 모든 장기, 이 미생물 돌아가는 거, 우주와 연계가 다 움직이는 거, 그 하나하나 주권에서 하나님이 이 국가,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걸 주권의 능력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거를 기뻐하십니다. 믿는 거, 하나님은 당신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지었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네 눈초리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무슨 일하는 거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래서 자연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둘로 나누는데 우리 계시를 특별 계시 안에는 우리 문석에서 66권 말씀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영광 계시 이 두 가지가 있고 일반 계시 안에는요 뭐가 있는가 하니까 자연 만물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이 또 인간 세상 돌아가는 섭리 있잖아요. 그래서 섭리의 이 계시가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면을 일반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같이 볼 때 하나님의 그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도 잘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잘 소양하면 더 깨달아집니다. 일반 계시, 즉 자연 계시를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안에 있는 문서 계시하고 영광 계시를 잘 소양하면 그것도 알게 됩니다. 이러니까 오늘 이게 참 믿음의 세계라는 거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것을 내가 깨닫고 혜택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거 얼마나 적어요. 모르는 거 다 신비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신비한 데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신비한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신비한 세계에서 살고 있대도요. 우리가 정말 신비한 데서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보니까 내가 사실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내 몸에 대해서도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에 대해서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그래도 조금 그 신비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조금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알아가고 은혜를 알아가고 또 모든 우주와 연계의 모든 신비를 알아갑니다. 예. 그 믿어야 알지. 믿지 않으면은 도무지 우리가 인간이 좁아라 갖고 이 세계는 없어야 되겠다 해서 막 항생제를 확 복용해 먹였더니 그 안에 그게 죽어갖고 사토피로 막 다른 병이 막 생기게 돼. 우리 신약을 잘 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한쪽을 죽이니까 다른 부작용 때문에 다른 병이 일어난다고 잘 안 쓰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한 면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내 믿사옵나이다 하고 내 믿음을 욕심을 갖고 믿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실에 66권의 말씀이 있어요. 요 말씀대로 내가 사는데 또 우리가 66권의 말씀이 이게 너무 적죠.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바로 역사를 하면 성령의 감동이 오셔서까지 내가 이 성경을 깨닫고 믿어야 이게 올바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서계시 자체만을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서계시를 많이 배워갖고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막 이용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거를 노했잖아요. 그렇죠? 마귀도 예수님 시험할 때 문서계시를 이용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대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또 하나님 직접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이럴 때 내가 욕심을 갖고 내 마음대로 이것을 인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시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은 성령께서 오셔서 보여서 성령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보여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하면은 또 능력을 역사하게 하려면 내가
이제 내가 내게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은 나 위해서 다 바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 위해서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양자 사모님 시작을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내 삶이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된 사람이랴 된 것만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고 또 같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얼마든지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위해서 또 마귀가 자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듯이 주관대로 말씀을 갖다가 막 내가 주장이 돼가고 내가 말씀을 끌어다 쓰면 그 말씀은 도리어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 말씀을 이용했잖아. 이용했기 때문에 그 이용한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대로 갖다가 쓰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여러분들?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 저런 큰 대형교회 집사님들 가면 이런 말 합니다. 정 보면 거기는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갖다가 막 자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이용해 됩니다.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막 자기 욕심에 막 갖다가 덧칠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기가 큰 심판거리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욕심을 부리면 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쓰는 거는 성경에 가증하다. 가증한 그 죄는 하나님이 더 크게 징계로 갚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끌어다가 내 욕심대로 덧칠하고 막 남이 정죄하고 막 함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 교회 안에 싸움 나다 보면 그 싸움이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싸움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진노가 성경에 보면 밖에 세상 사람들의 진노가 아니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더 진노하십니다. 아시겠죠? 진노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니 자식에게 그 은혜를 받아놓고 하는 꼴이 밉다고 더 진노하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 하나님도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받은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걸 보면 하나님 마음에도 어떻게 미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뜻은 아니고 믿기 때문에 매를 어쩔 때는 굉장히 더 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후반에 15절 이하로 보면은 하나님 뜻을 범죄한 그에게 오는 그 재앙이 너무나 무서운 게 많잖아요. 신명기 28장 읽어보셨어요? 그거 너무나 길잖아요. 뒤에 뭐냐면 5분의 1이 축복에 대한 거고 5분의 4가 저주에 대한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러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죠?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대로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그 재앙이 오게 돼 있어. 나는 안 받는다 해도 오게 돼 있어. 여러분들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징계하면 그 회개해서 돌리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빌라도가 이렇게 저렇게 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나 상관이 없다니까 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랬잖아요. 그 죄를 돌리라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고난받고 우리 얼마 전에는 그 히틀러에서 500만 명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는 거 보셨잖아요. 거기만 히틀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소련 같은 데서도 많은 고난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걸 뭐냐면 우리를 지옥 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꼭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걸 생각 믿는데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믿으면요 내게 그 복이 회개의 은혜도 오고 그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약속하신 복들이. 근데 내가 믿지 않고 나가면 난 하나님 안 믿었는데 말씀을
내게 대한 심판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그 말씀대로 선판, 심판은 그대로 옵니까, 안 옵니까? 예? 복은 믿어야 오고, 하나님이 내게 저주와 그 징계에 대한 거는 믿지 않아도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야 옵니다. 아시겠죠? 믿어야 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를 좀 깨닫고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행위로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땅에 사는 것도 우리 행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사회에 나가다 보면 또 은혜를 받아서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세상은요. 우리의 행위라는 거는 은혜에 대한 보답에 감사의 행위가 우리 필요한 것이지 인간의 그 하나님을 믿음을 따라서 받은 은혜를 떠나서 하는 거는 전부 다 나를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행위는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행위예요. 믿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지. 인간의 행위 자체가 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는 게 우리의 행위가 좋은 행위지. 그 행위가 무슨 하나님의 것을 값을 치를 수 있고 뭐 세상에 뭘 이룰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행위 갖고 우리의 지혜 갖고 능력 갖고 세상을 못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도 세상 말도 있잖아요. 영웅은 난세에 태어나지 세상에 하나님이 뒤집어 놔야 영웅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평안한 시대는 인간의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은혜를 줘야 여러분들이 뭐가 되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뭐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없으면 아무리 긍정적으로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된다. 하나님 뜻이 있으면 된다. 이거는 믿어라 이거야. 근데 내 욕심대로 미싸움나이다. 이건 안 된다 이거야. 예? 어려서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믿으면은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지만 믿고 하나님을 알 때는 미싸움나이다 하고 내 욕심을 이루어줄 거라고 믿으면 안 된다 이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믿음의 인본적인 사람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 믿으면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저번 공가에 나오죠. 오늘 현실은 베드로 5장 모든 은혜의 하나님. 저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 전후서는 소망의 그 믿음이 가득해서요. 베드로를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사도라 하거든요. 바울은 믿음의 사도라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베드로서 보면 소망이 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근데 그 베드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한 게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세상에서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은혜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 현실에서 믿으라 이거야.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같이 바라고 말씀한 거는 믿으라 이거야. 그러면 아브라함같이 부활을 깨닫게 되고 또 그때도 안 좋으니까 어떻게 이 백세해 준 아들을 또 바치라 그래? 근데 그 자손으로 번성케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다 준다 했으니 그럼 도대체 뭘까? 부활을 다 시킨다는 거구나. 또 지금도 내한테 가나안을 안 줬는데 어떻게 준단 말이야? 영원한 가나안을 주려는 거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더 큰 약속들을 더 깨닫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믿는 대로 하시지 거짓말 안 하시는데 믿음의 깊이와 넓이만큼 더 믿음의 깊이와 넓이대로 우리 주시지 그 약속을 어긋나는 사랑 같은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뭐라고요? 우리 신앙의 깨달음과 깊이가 깊고 넓어지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영육의 복을 어떻게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조금 껍데기 조금밖에 모르면 그것만 알고 믿으면 그것밖에 안 주시는 거고 더 깊은 면을 알고 믿으면 깊은 면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의 그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얻는 거고
껍데기 뭐 병 하나 고쳐주고 돈 좀 주시고 하는 요 정도, 아이들 학교 어디 하나 보내 요 정도만 믿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주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는 게 세상도 주지만은 세상은 잠깐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그 정도로 주시고, 우리에게는 여기 보면 은혜 보니까 모든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라 했죠.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맨 끝에, 베드로서의 맨 끝에는 뭐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 인간의 행위 자체는 도리어 주님을 노엽게 하고 주님과 이렇게 대척되게 만든 인간 행위를 앞세우면, 우리는 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자가 될 때 주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신비한 겁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일한 게 없는데 뒤에 보니까, 뒤에 그 다음부터 4절부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거든 일하지 빛으로 여기거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오전에 말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했는데,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심을 받고 한 우리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예? 다윗은 자기가 일한 게 없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일한 게 뭐가 있을까? 저도 지금 복음의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일한 게 갈수록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냥 따라 한 거지. 일해 놔봐야 내 자신이 일했다면 더 일만 저질러 놨지 해놓은 게 별로 없어요. 나이 사람 일해놓은 게 많아요? 저질러 만났어요. 예? 그래도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좀 믿으니까 내가 좀 아무것도 일한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은혜를 이래 줬다. 이게 믿으니까 되지. 어? 우리 그 자식들이 부모를 그 사랑을 믿고 은혜를 믿는 그것만 부모는 다 됐다 하잖아요. 근데 주원이 일해 놓은 게 많아요? 없어요. 우리 민지도 일해 놓은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맨날 엄마 빨래 다 해주고, 엄마가 밥 해주고, 다 해주고. 저런 큰 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다만, 엄마한테 감사하고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그것만 부모는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믿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구하면 부모가 하는 대로 해주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당신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게 필요한 하나님, 또 이거 하나님 주셔야 안 되겠어요. 그럼 어디다 쓸래? 내 욕심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주겠지.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 신실하심을 알고 내게 대한 사랑을 알고 그분은 전지전능으로 나를 일했을 것을 믿고 이런 걸 성경에 선포된 하나님 그대로 믿어주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에 대해서 믿어주면 좋아합니까? 부담된다고 싫어합니까? 부담된 면도 있지만 믿어주면 좋아하죠. 힘이 있는 사람 다 해주려고 하죠. 그렇죠? 예? 저도 우리 교인들이 저를 믿고 이러면 저도 있는 대로 다 해주려고 그래요. 예. 힘이 있는 대로는. 사람은 자기의 그 진심을 믿어주는 걸 제일 원하잖아요. 그 선후배 사이에도 선배들이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이 해줄 때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믿어주면 선배들은 죽을 듯 살 듯 모르고 다 해줄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자기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정말 감사하고 받으면 그 감사만 받았는데도 그 사람이 또 더 해주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우리는 받은 데 대해서 그 은혜 감사 행위고 믿는 행위하고 이것만 우리의 행위지 다른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보면은 약속한 거 아까 그 100세 아들을 낳을 거라고 25년 동안 안 줬는데 갑자기 또 계속 준다 25년 기다렸어.
25년 동안 흔들어 댔어. 마귀가 이제 안 주니까, 하나님도 일부러 25년 동안 안 주니까. 근데 100세 돼서 아들 준다니까 이게 믿어지겠어요? 그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믿었대. 하나님 또 믿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줬어. 또 그 아들을 또 재물을 바치라 그랬어. 근데 그걸 통해서 부활을 깨달았어. 또 가난을 안 줬는데 영원한 가난을 준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가 인간은 생각으로 보면 믿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저도 내가 어려서부터 저는 이래 내 힘이 내가 가장같이 살아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작은데 어떻게 누가 하나님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 일인데 그것부터 하나 하시더라고요. 작은 데서부터 그래 될 수 없는 거를 믿으니까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런 걸 제가 작은 데서부터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공에 나가서 목회자가 됐는데도 어떤 일이 있으면 도무지 많은 동료들이 안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 하나님 뜻이 맞으면 되지. 하나님 뜻이 맞고 하니까 그건 되더라고요. 보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걸 통해서 영원한 가난, 이 우주와 연계 그 너무 복잡하고 세밀하고 어떨 땐 너무 크고 복잡한 거 내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 그걸 다 주권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 이 신비한 이 구원의 이 믿음이라는 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비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부여해주고 하나님을 배우는 게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게 신비한 겁니다. 이 구원을 믿는 게 신비한 겁니다. 우리 영혼의 그 신비한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믿고 알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건 믿음으로밖에 되지 인간의 지혜 갖고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작은데 세상에 없어지는 이런 생활 속에서 믿어보면 그 믿음이 너무나 큰 것들을 우리가 얻어지는 그런 믿음을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위해서 다른 걸 다 버립니다. 어떤 생명도 버립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게 있기 때문에, 세상과 크게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는 사람 여유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믿은 것만큼 여유가 있어집니다. 오늘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